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 인내는 사실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 구별이 돼요. 두 가지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고난주간에 자기 주머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 마리아 알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언니는 원래 하던 그대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져오죠. 300데나리온이면은 요즘 돈으로 최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군인 1급이니까 지금 생각해서 한 일일 10만 원일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전 재산일 겁니다. 전 재산을 그 자리에서 깨죠. 그때 자기 주머니를 보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하죠. 이건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건데 왜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해지리라. 전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실은 최고의 명령형입니다. 알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유일하게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제자도 그것을 아멘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 통해서 들었는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마리아 한 여인만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왜 저기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받으실 때 먼저 그 사람부터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죠.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한 달 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니까 나왔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병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과 머리에 붓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받기 전에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향유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없으나 복음이 전할 곳마다 영원토록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는 얘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이 마리아의 행함은 계속해서 전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거는 없어요. 없어요. 이 창세기 19장인가요? 18장이겠네요. 18장에 아브라함이 정오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오잖아요. 세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가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나를 종으로, 주의 종으로 안다면은 여기서 잠깐 쉬십시오. 그러면서 허락 득한 다음에 가서 어린 송아지 잡고 뭐 해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다 숭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서 있습니다. 그 상에 같이 안 앉아 있어요. 그 세 분은 그늘에, 나무 그늘에 앉아 있고 아브라함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심판 안 하마. 약속까지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롯은 살려주잖아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지금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것을 전하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자의 이름을 끝까지 영원토록 전하라는 것은 마리아 한 사람.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누가 있었죠? 가룟유다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은 30을 바라보고 있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어찌 이렇게 다르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옥합병을 깨는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왔을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고난 주간을 시작할 때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의 순종을, 마리아의 헌신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속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오늘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껍데기를 보지 말기 바랍니다. 껍데기를 보다 보면은 자꾸 이게 사람 중심으로 예수의 인내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그거를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죠? 모든 무거운 것,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것부터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것 없이 예수를 바라보면 그 죄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맨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선 사람 냄새, 예수의 땀 얼마나 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만 본다고.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 죄와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영안으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보았을 때 12장 1절 후반부가 가능합니다. 인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인내를 보지 못하고 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으면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자꾸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게 됩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게 돼요. 내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외로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의 길은 사실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길인데 하나님을 안 보라보고 자꾸 나만 쳐다보니까 주저앉게 되죠. 자꾸 나만. 내 무거운 짐. 어이구, 내 어깨에 무거운 짐. 어이구, 괴로운 이모. 슬픈 내 인생. 이거만 보죠. 그러니 일어날 수가 있나? 걸어갈 수가 있나? 뛸 수가 있나? 죄에 얽매여서. 그게 1절입니다. 1절.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를 헬라어 원어랑 완전입니다. 이 완전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과 완전은 등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호와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그 문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완전하라.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거룩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왜 그러한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면 2절 중반부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냥 순종에 대한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인내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 의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세요. 무엇을 인내하셨냐면, 무엇을 참으셨냐면 죄인들이 예수께 거역한 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얼마나 많이 벗어났습니까? 이건 뭐 누구를 지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자신만 봐서도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그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왜 참으셨죠? 3절 앞에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 인내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린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내하심을 체험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내 혈과 육으로 보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보지 마세요. 여기 제가 요약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내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프다 말합니다. 전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였느냐? 말 좀 해라. 네 변론 좀 해봐라.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이사야서를 외웠을 텐데. 총독이 크게 놀라요. 안 믿는 사람이 놀라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큰 1번에 작은 3번.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작은 4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크게 두 번째, 그 예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제가 가능하면은 신학적인 어떤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신학에는 오류가 있어서 좋은 거지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참으신다는 그 이유가 되죠. 큰 2번에 작은 3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과 2장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고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어린 양이 나오고 19장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21장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계시록 전체 어린 양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없으면 바로 우리의 십자가 대속에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43장을 성취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있죠.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어떤 인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성취하신 그 인내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인내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인내하셨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참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거역한 것을 모든 것을 참으셨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왜 주님은 그 인내를 하셨습니까? 앞에 보이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인내를 통하여 나의 새 생품이 검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소망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5장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한 거기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become입니다. be가 아니라 become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become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얘기해서 네가 지금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의 근원은 바로 내 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서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누가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는 구원의 티켓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그 종착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추상적으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완전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란 내
내가 주먹 쥔다고, 내가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비유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구를 위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혼인잔치의 그 신부들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빛난다는 게 뭐죠? 빛을 발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빛입니다.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게 나타나죠. 그 전만 하더라도 벌거벗은지 몰라요. 왜? 빛이 나니까. 그 빛 때문에 벌거벗은 게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을 덕지덕지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희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옷을 가리기 위해서 이 옷, 저 옷 계속 입는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입어야지.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헬라어로 그대로 하면 의로운 행실. 의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행실, 예수를 본받은 행실.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믿는 도리 하니까 꼭 어떤 노노맹자의 무슨 도리, 유교상의 도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가 아는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아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반석이 뭐죠?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는데 더욱 힘쓰라.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는데 더 힘쓰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교회를 짓밟고 서 있으면 그때 되면 어떻게 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누가 습관을 들인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모이는데 패.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교인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강제로 짐승이 모이지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스스로 안 모인다는 얘기죠.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모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에 선지적으로 먼저, 예언적으로 먼저 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의 명령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는 죄인은 못 바라봐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라. 엄매에게 쉬운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 주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평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 말씀이 바로 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얽매이고 쉬운 죄,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고난주간에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경배와 기도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